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국을 전용 방송국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방송 찍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돼가지고 중간에 말이 끊겨서 제가 이제 이어서 좀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들이 발음이 제가 굉장히 발음이 정확한 사람인데 마고성도 마구성이라고, 마구는 마귀를 마구라고 얘기를 해. 마고성하고 마귀하고 너무 달라. 그런 거 용어를 하나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댓글 다룰 때 보면 알아요. 근데 이 경상도 사투리는 제 이름도 서승인데 서성이래. 쌀도 그냥 살이요. 도저히 안 돼, 발음이. 그랬고 이 경상도,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투리에 의해서 굉장히 그런 언어가 좀 잘못 전달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발음이. 누구보다도. 제가 표준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충청도고 아버지가 경기도여서 제가 충청도 사투리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방송할 때는 거의 표준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건데 뭐 마구성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마구성이래 아직도. 마구하고 너무 달라요. 마고성이라니까, 마고성. 이렇게 글을 써도 글씨를 쓰면서 얘기해도 엉뚱한 용어를 쓰면 어떻게 해. 보는 사람들이 헷갈려. 여기 마귀 집단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마고성에서 우리나라의 삼신할머니를 마고할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고삼신. 그래서 삼신할머니께 정한수 써놓고 빌었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세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외세 침략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대주의가 다 들어와서 우리의 민족성이 다 말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없어진 상태에서 종교가 또 외지에서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뿌리까지 뽑힌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우치고 깨우쳐서 갈 뿐만 아니라 이거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그런 중차대한 사명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가 힘듭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헐뜯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현실 앞에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한많은 이민족이 계속 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고 그 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운명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난 대한민국 민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것을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를 알지 못하면 그 뿌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심중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 선택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고성의 역사로 시작돼서 그 다음에 한인, 최근에 환웅, 단군 왕검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인데 종교가 들어오면서 단군상을 부셔뜨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계속 생겼었습니다. 그 서양에서 넘어온 기독교에서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다들 모이지 못하게 만들면서 성당도 교회도 절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인 것은 여러분의 자신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뿌리를 찾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그 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만 알고 그러면 마지막 왕검이 단군왕검에서 끝나면서 이어졌다라고 보면은 그 단군왕검만 모시고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는 환웅천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인 그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가 증거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받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 몸으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자에게 진실이 맞는 거죠. 어려운 것이 그냥 역사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생명으로 만들어가고 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그들이 다 변화될 수 있는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18대까지 갔었고요. 18대 중에서 5대에서
5대 태오보키와 여와의 음양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류가 여기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역사. 마구성의 역사는 신의 세계예요. 여기는 마구성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결국에는 이것을 복본하는 지금 이 보키 여와의 이 흐름을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복본하는 것이 마구성까지 다 회복하는 것을 지금 차례차례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러면 제가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음양의 조화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물이. 그러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결혼을 해서 살면서 남녀가 만나서 음양이 만나서 사랑을 해서 자식이라는 이 생명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이 사실 앞에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까요? 왜 결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식은 그런 자식이 왜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로 태오보키는 양으로 여와는 음으로 만나졌습니다. 과거에는 몸만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정역시대를 맞이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와는 이 그림상에 보면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그걸 콤파스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컴퍼스. 여러분들 컴퍼스를 학교 다닐 때 원 그릴 때 컴퍼스를 그리죠? 이런 거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보키는 각도기를 갖고 있습니다. 각도기. 땅을 향해서 계속.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지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음양의 역사입니다. 완성. 음양의 완성이 바로 정역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정역시대. 이 정역시대에는 명당자리가 사람으로 옮겨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큰일을 하려고 하면 명당자리가 땅이었기 때문에 조상의 몇 자리를 잘 쓰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몇 자리를 바꾸면 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명당자리를 찾아서 뭐 평수지리학을 하는 그러한 분들을 불러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갔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다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똥줄 타는 일이 생기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금줄을 잡고 끝까지 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정역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음양이 하나 되는 것이 천지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력이 하나 돼서 그 일체됨을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전생부터 우리는 살아온 삶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왔습니다. 의식도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각자의 그 음양이 똑같은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치가 되려면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똑같이 음양 각자가 가루가 만들어지면 떡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루.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껍질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곡식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온 국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가루가 만들어져야 돼요. 밀이 밀 자체로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밀은 밀가루가 만들어져야 여러 가지 창조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빵도 만들어지고, 뭣도 만들어지고, 과자도 만들어지고, 꽈배기도 만들어지고, 도너츠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밀가루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과거에는 우리가 가루를 만들어서 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정역으로 가면서 가까이 오면서 서서히 가루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맛있는 것들을 음식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먹을 줄만 알지 이것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응용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쌀이 가루가 만들어지고 또
수수가 가루가 만들어지면 수수 팥떡이 만들어집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맵쌀이나 찹쌀이 가루가 만들어지면 찰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물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이 가루가 만들어져야만이 두부라는 형태의, 콩이 맷돌에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갈아져야만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멋진 두부라는 형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완벽하게 다 버리고 가루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가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루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사라지고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싸울 일이 있습니까? 욕심 부릴 일이 있습니까? 어디서 욕심이 나오겠습니까? 남을 음해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가루가 만들어졌는데. 어떠한 종교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월을 종교를 달려다니면서 조상 때부터 모태신앙이니 어쩌니 하면서 다녀봤지만 변화가 되든가요? 가루가 만들어지든가요? 한 사람도 가루가 만들어져서 변화됐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랄하게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악 또한 왜 그렇게 악이 괴물처럼 바뀌어서 지금에 와서 완전히 척신난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에게 잘못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흐름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흐름을 완전히 이제 적나라하게 까놓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어떻게 해야 정말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신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전생부터의 습을, 고통을 적나라하게 느끼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고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다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다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 그냥 완전 이것이 사람이 사는 건지 짐승이 사는 건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을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완벽하게 지하까지 내려가서 호구족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그들 또한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면, 그러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러한 자들을 내가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을 내팽개치면 그들이 악마가 돼서 괴물이 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싫어서 눌러놨던 것, 내가 싫어서 무시했던 것, 내가 싫어서 그동안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외면했던 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대물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버림받았던 상처,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 때문에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 초조를 내 자식들에게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없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딱지를 딱 붙는데, 딱지가 붙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빗을 져가지고 그 빨간 딱지 붙여서 가구고 어디고 막 다 빨간 딱지 붙여서 싹 가져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딱지가 붙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딱지 저런 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그런 딱지를 누가 붙이라고 해서 붙인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공명에 의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명에 의해서 상대가 그 상태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속에 내가 눌러놨던 거, 겉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 숨겨져 있는 무의식의 속에서, 무의식이 숨겨져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가 느끼는 거예요, 다. 그걸 공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살, 6살 어렸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고 태어났어요. 상처를 받고 태어나다 보니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예전에 상처받은 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이. 저도 그렇게 7남매 중에 하나로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조차 전혀 없는데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겠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상대가 나타나서 나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울이라니까. 스승이고요. 상대방이라는 어떤 음양의 조화도 될 수 있고 일반적인 만남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는 싫은데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딱딱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싫은 거야. 내 내면에 있는 모습이 저분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 어머, 쟤는 아주 너무나 징그러울 정도로 뱀을 보는 것처럼 징그럽고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 받았던 아픔, 버림받았던 거, 이러한 고통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막 거기서 이 자극적인 말이 나가고 표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숨겨놓고 포장하고 눌러놓고 싫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괴물처럼 커져가지고 너 나 싫어했지, 나 미워했지, 두고 보자, 비르고 있다니까요.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지금 가난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요. 뭐 누구 때문이야. 너 자신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니까. 다 각자요. 각자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려서부터 쭉 명상을 해보세요. 다 떠올려보세요. 다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없는, 기억이 날 수 없는 어릴 때의 모습까지도, 상황까지도 다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선을 하면서라도.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고집을 부려, 고집을, 똥고집을. 인정해주고 흘려버리고 인정해주고 흘려버려야 돼요. 지금 거부하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거 계속하면 계속 앞을 막는다니까. 앞길을 막습니다. 두고 보자요, 두고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길이 계속 막히고 여기서 딱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괴물처럼 바뀐 그런 악의 요소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그 원리가 있어. 음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음양을 알면서 그런 원리는 말하면 또 안 믿어. 음양으로 만들어졌다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여기서 참말을 하는 것이 있으면 거짓말이 있고, 가난이 있으면 부자가 있고, 다 반대급부적으로 있어. 근데 한쪽만 내가 좋아한다고 그것만 취하고 나머지 싫어하는 것은 괴물로 지금 이만큼 커졌어. 그래갖고 앞에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을 딱 가로막는다니까요. 두고 보자 하고. 왜? 억울하게 만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부부가 만났어. 내가 갖고 있는 것, 남편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떤 분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다 있어요. 내가 정말 버림받고 사랑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 그래도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받아보려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남자는 그래도 나를 사랑을 줄 수 있겠지 하고, 근데 그 남편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네. 그러니까 지지고 먹고 싸우는 거야. 너 나 사랑 왜 안 해줘? 5살배기 둘이서 살고 있으니까. 정신연령이 5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왜 나 인정 안 해? 너 왜 나 안 알아줘? 왜 내 말 안 들어줘?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평생. 왜 싸우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분이, 남편은 지금 성당 다닌다고 안 나온다고 쳐요. 근데 부인이 와서 자선을 하면서 제 강의를 듣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정신연령이. 그리고 남편이 바뀌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어른이 되면 돼.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애기요. 둘 다 애기니까 나 사랑 왜 안 해줘?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겉만 보면 안 돼. 겉의 모습에 속고 있지만 겉은 그냥 지나가는 이미지요, 여러분. 여러분 사진 찍어봤죠?
사진을 딱 찍으면 앞면만 나와, 뒤에도 나와. 앞면만 나와요. 그게 바로 사진과 같은 찰칵, 찰나에 딱 찍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근데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린아이구나 보여요. 멈춰있구나. 그러면 측은한 마음이 들죠. 남편이 내 자식으로 생각되는 거야. 지금 낳은 자식보다도 나이가 더 어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낳아서 20살 된 그 아들보다도 30살 된 딸보다도 나이가 더 어려. 그 남편을 애기로 생각하고 보듬어주면, 엄마의 마음으로 보듬어주면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은. 그런데 엄마도 애기유, 아빠도 애기유, 애기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새끼를 또 낳았어요. 새 새끼가 모여갖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인생살이요. 그 훈련을 받아도 그렇게 고통을 겪어도 전혀 몰라요.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몰라. 일깨워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갖고 계속 자기 스스로 심어져서 왔어. 그러니까 쓴 뿌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하는 것이 되지가 않아. 왜?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하거든요. 나쁜 것은 다 일단 무시해버리고 묻어버려. 근데 그것이 계속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도둑질을 했어도, 거짓말을 했어도 저 성격이 그래. 진짜 죽을 죄를 졌어. 그런데 딱 당당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저는 다 용서해. 그런데 그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해. 나 그렇게 한 적이 없걸랑요? 요렇게 거짓말 저렇게 거짓말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그거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인정만 딱 하면 본인이 인정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죄송합니다, 딱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인정을 안 해. 인정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다 돼. 그냥 그 꽉 눌려졌던 게 딱 풀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속에서, 잘 들으세요, 이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게 있다니까. 본인만 몰라. 말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쟤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야. 쟤. 너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너 아니면 더 빨리 간다 이 말이요. 나 아니면 안 돼. 너는 안 되고 너 때문에 모든 일이 막혀. 이렇게 말하면서 나 없으면 절대 안 돼. 이 자만심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표현해요? 너 없으면 더 빨리 간다. 더 잘 된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이것도 버려야 되고. 여러분 안에 정말 뿌리 깊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수송도리째 뽑아서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갖고 인정해주고 흘려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빛의 원료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계속해서 그것을 또 한 번 인정, 또 한 번 인정. 이랬구나 하면서 인정해줘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자아를. 그래야 참나가 나와. 하나. 그 많은 수십만, 전생부터 수백 가지의 자아가 여기서 나를 도사리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던 자아를 인정을 해줘야 수정같이 맑은 유리 강화 크리스탈 채가 하나가 나오는데 신성으로 완벽히 완성된 그 참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엉겅퀴와 같이 얽히고 설켰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 앞에 그러한 마귀성이 악랄한 자들이 나타나지가 않아. 내 앞에 왜 그런 자들이 나타날까요? 내 앞에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왜 방해할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도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자 또한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그냥 바라봐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어요. 자기의 삶이니까. 그만한 고통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 속에 그러한 해결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저 유전적으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온 거예요. 하느님의 종자로 우리가 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때가 먹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그 만들었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인정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욕심이 없고 착한 사람이었어. 정말 이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정말 슬픔과 이런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 슬픈 것을 내가 움켜쥐고 속에다 감춰놓고 있으면 상대 앞에 슬픈 일이 생겨.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나 아픈 상처를 받았어.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 사기를 많이 당했어. 그러한 그것을 싫다고 눌러놓잖아. 근데 그런 일이 딱 앞에 벌어져. 그 눌러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나는 너무 어제도 너무 웃긴 게 저는 안 겪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조금씩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어떤 일이 있냐, 외국에서요. 이상한 카톡들이 오고 메일이 오는 거예요. 나는 고아였는데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람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누구누구님에게 맡기고 싶으니 저의 카톡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해. 그럼 결과적으로 뭔 줄 알아요? 거기서 돈을 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요구해. 뭐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돈을. 그럼 거기다 돈을 붙여.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다 또 붙여. 그래 그 몇백만 원에서 몇억 가지 사기당한 자들이 수두룩 빽빽이요. 해외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메일로다가 영어 잘한다고 메일 주고받다가 다 당한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연쇄적으로 당하고 다 당했어. 저는 딱 250만 원 사기당했어요. 예전에. 한 5년 전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무진장 잘해. 시인이요. 그러니까 메일을 주고받다가 그런 사기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뭐 달러가 와 있고 공항에 뭐가 와 있는데 이거 찾는데 얼마가 필요한다고 또 보내. 계속 거기에 완전히 중독돼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돈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제가 카드로 다 한번 끊어준 적 있어.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겪고 나서 제가 이제 다 보이는 거야. 그런 것까지도. 왜 제가 그런 것까지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그런 어떤 사람이 카톡이 왔어요. 이름이 왕리요. 여기 우리 식구가 나한테 준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카톡으로 막 내 사진을 보낸 거예요. 내 사진 그런데 보내지 마세요. 보내갖고 내 거 뭐를 봤는지 어쨌는지 뭐 반말로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대꾸도 안 해요. 저는요. 사기꾼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까지 지금 대처를 해줄 시간이 없어. 우리나라 식구들, 우리나라 가족들, 우리나라 사람들만 지금 보듬어서 가도 시간이 없어. 근데 거기까지 왜 신경을 써야 되냐고요. 이러한 세상이에요. 계속 물귀신 작전으로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 또 그렇게 걸려갖고 있는 자도 있어. 평생 50평생을 그렇게 온 자들도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러면 그러한 여파로 가족 전체가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사기성이 있으니까 공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자기가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나한테 오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요. 흘려보내면 흘러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무엇으로 돌아와요? 참된 것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거짓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던 모든 것이 참된 것으로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요.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냥 싫은 것은 다 무시하고 싫은 것은 내가 안 보면 되지. 아니 마귀가 나한테 귓속말로 소곤닥 한 달째 내가 무시하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요. 이것을 받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주고 아 내가 이런 자아가 있었구나. 내 무의식 속에 이런 자아가 있었구나. 이런 자아가 왜 나타나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 그래야만이 나에게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음양의 조화로서 내 안에서 두 가지가 항상 음과 양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음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가 감정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존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고요한 바다로 만들어지면 고해 바다가 운명의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고해 바다는 파도가 많이 쳐요. 저 파도 타기 많이 하고 왔어요. 저는 제가 훈련받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리얼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오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통의 세월들을 왔어요. 파도 타기를 하면서. 극적인 상황을 다 느끼면서.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감정의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의 요동이 없이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지면 이제 고요한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운명이 바뀌어서 여러분 앞에 좋은 일들이 항상 선물로 딱딱 주어지는 거예요. 왜? 공평으로 이제 끝났다 이거지. 인정할 거 다 인정해. 근데 아직도 나타나고 있으면 아직도 내 앞에 사기치려고 하고 거짓말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바뀔 수 있도록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욕자선법을 하면 여러분의 불안하고 초조했던 막 정신없이 잠도 못 자고 밤새 고민을 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평온 상태로 바뀌면서 그냥 벽에를 딱 대면 고민거리가 잔뜩 환경적으로 있어도 그냥 잠이 와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과거의 그 마고성은 신이 사람을 움직여서 신과 사람이 하나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신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역시대. 그런데 우리가 신보다 전혀 못해요. 신보다 뛰어난 상태로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상태로 가야만이 신의 세계를 다 흡수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꽉 막혀 있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자유가 없는데 무슨 신을 움직여. 웃고 있지, 신이. 신보다 뛰어난 그 각자의 사람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신보다 훨씬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을 때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무속인들이 신을 받아가지고 신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이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없어요. 앞으로는요 그러한 신이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신 내림 받아갖고 사기치는 거야, 다. 이제부터는 어떤 세상이냐? 신을 다 움직여요. 돈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 자신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흘려보내서 완벽하게 참 자유한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그가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인의 신으로 사람이 인내천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 속에 천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 속에 신이 들어와서 그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신에게 벌벌 떨고 살았죠. 귀신에게 다 빌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의 차원에서 조금 뛰어넘어서 하느님이라는 그 종교에 가서 빌고 거기다 의지하고 살았죠. 이제는 사람 속에 그 모든 영혼욕이 다 임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 운명 바다로 바뀌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것을 정역 세상이라고 합니다. 정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약이 완벽한 일체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조화롭게 할 수 있어야만이 조화신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을 움직이는 것이 조화예요.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금지 원이되다. 이 주문은 하느님 신이시여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그 신과 함께, 그래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나왔잖아. 신과 함께 이 정역 세상을 여러분이 열어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운명적인 요소를 다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변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러한 날이 이제 속히 올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온몸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신을 올바로 발현시키면서 내가 이 주체가 돼서 살려면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인정하고 그게 바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정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적인 소멸이 아니고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가 다 인격체잖아요. 이런 딱지 저런 딱지, 옛날에 딱지치기 해봤잖아. 이런 딱지 저런 딱지를 다 붙였어. 그 딱지조차도 내가 인정했을 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정화가 다 되면 그 정화된 것이 나에게 도움을 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안내를 하면 그 조상들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아를 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 안 하고 계속해서 배척하는 한 그 괴물은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다 막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의 앞길만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까지 다 막혀. 이거를 알아야 돼. 단체로 움직이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전 세계가 사기의 공화국들이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해외까지도 사기를 쳐서 내가 목구멍에 그 풀칠을 할까, 이렇게 사는 얼마나 불쌍한 중생들로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심한 세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역으로 계속해서 신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고해 바다에서 운명 바다로 바뀔 수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받아야 될 복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을 주려고 다 하늘은 준비하고 있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청화가 안 돼 있어서 깨끗한 것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의 그 의식이, 무의식이 완벽하게 근원의 자리로 가서 텅 빈 상태로 빛 자체로만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역시대는 분명히 가을에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곳간이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알곡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곳간을 비워서 여러분이 근원의 자리에서 빛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 여러분, 내일은 제가 그 출장 관계로 방송을 못하고요. 이번 주는 오늘 방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퍼버링이 안 나타나서 끝까지 그래도 방송을 마무리까지 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월요일날 다시 만나는 거로 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화시키고 깨끗한 그릇으로 재건되고, 이 그릇이 근원에서 빛으로만 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앞길이 행복만 있고 앞길이 복된 일만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빛을 향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하나로 안고 가는 그러한 큰 나라로서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